아멘. 우리 인생을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에 따라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그런 아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항해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사정없이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밀려오겠지요. 그럴 때에 아주 위험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닻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 닻을 안콜이라고 하죠. 그걸 내리면 배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안정되어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시인의 인생이 너무너무 어둡고 처절한 위험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사방에서 압박하고 사방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의 가운데 한가운데서 믿음의 닻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마치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가끔 지하철을 타면은요, 아침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지하철을 타면서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안정적이니까 괜찮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중심 잡기 위해서. 그러면 다리를 좁게 하고 그 손잡이를 잡으면 될 텐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리를 넓게 해서 두 손은 이제 조금 능숙한 사람은 한 손으로 보고 두 손으로 보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휴대폰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살피는 저 혼자예요. 저 혼자 휴대폰 호주머니 넣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도 휴대폰을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대로,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대로, 그 비틀비틀 하면서도 차가 가다가 서다가 하면 비틀, 그러면서도 다리로 중심을 잡으면서, 그래서 참 실력들 대단하다. 저 흔들리는 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실력 상당히 숙달된,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숙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것 아닌가? 모두 위태위태하면서 살아가는데 웬만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다 잘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금년이 힘든 한 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 정세도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근데 매년 그러니까, 물론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빚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잘 살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매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녀들을 교육도 해야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가정교육을 자꾸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 실제로 자녀들하고 얼굴을 맞닥뜨릴 시간도 많지 않고 참 힘들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탈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죠. 또 그러면서 고독감을 느낍니다. 고립감을 느낍니다. 정말 내 사정을 누가 알아주랴. 나보다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서 그런 고독감 속에서,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삶 가운데, 마치 바다에서 흔들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닻을 내리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의 핵심적인 삶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게 지금 금방 읽었던 시편 119편의 22번째 연, 오늘 읽은 것이 22번째 단락이거든요. 이 22번째 연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번째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축약해서 표현한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처절한 비명,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외침, 살려주세요. 22번째 이 연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가운데, 20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22연 가운데 119편이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0번째 이 연에서 첫 글자가 늘 계속 그려왔던 것처럼 첫 글자가 레쉬, 히브리어 알파벳 레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레쉬가 이제 철저한 비명입니다. 처절한 비명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너무 위태로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레쉬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흔들림 속에서 안정, help me 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의 소리가 레쉬라는 글자를 시작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53절부터 8절, 160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8절에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154절, 156절, 159절, 나를 살리소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 말은 어떤 물리적으로 주변의 위험 가운데, 위협 가운데 살려달라라는 말도 되지만 그보다는 영적으로,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침체된 영혼, 냉랭한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냉랭함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번째 연, 153편부터 20번째 연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큰 부르짖음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15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의지합니다. 이건 이 시인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어쩌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모두가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가장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무엇이 감사하는 거 아니? 우리 성도는 이 생에서만, 이 땅에서만 고난당한다는 거죠.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되면 우리가 다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수고와 고난은 다 끝이 납니다. 평안함 가운데 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끝이 있다. 시간이 되면 끝난다. 한없이 이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고난이 그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시적인 일시적인 고난, 이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결과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불신자들보다 이 생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생에서 삶에 따르는 고난은 신자 불신자 다 똑같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신자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 주어지는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외칠 수 있다는 것,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런 말을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153절 본문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고난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이 시인이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사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사모하는 고통 없는 세상, 걱정 없는 세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언제나 세상과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침 시간에도 모세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고통을 들었다는 얘기. 오랜 기간 마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보고 계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그런데 때가 되었으니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기도가 쌓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인다라고 하는 말에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10번 기도한 것이 천국에 그대로 10번, 또 11번, 12번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다. 계속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출애굽기 3장과 같은 표현의 의미로 기도를 쌓는다, 기도가 쌓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이 물결과 같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참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지 이르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족감, 연약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 아신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면서 또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그 가운데서 외로움, 고립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2곱절, 3곱절 그 고난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산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이슬람권 같은 곳에서는 공부하고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데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밝히지 말지. 이슬람권에서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력서 쓰잖아요. 우리나라 이력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 보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 내가 무슬림인지 힌두인지 크리스찬인지 적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말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낙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종교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들 합니다만은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막 술을 먹인다든지 주일날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죠. 그때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고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외로워도 됩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 시인은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까 154절 봅니다. 154절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도와주세요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구는 단순한 간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주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 나를 대언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스스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이런저런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쫙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말이죠, 실력 없는 변호사 같으면 별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실력 있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큰 로펌에 아주 대단히 비싼 실력 있는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 시편 35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변호사잖아요. 그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때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살려주소서. 살리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린다는 생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쇠약한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꿈틀거릴 수 있도록 만든다.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건 아주 법정적 용어라고 그러는데, 나를 살린다는 얘기가 인공호흡하는, 인공호흡하기 전에는 완전히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급하게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나를 살리소서. 그 원어의 하엔이라는 말입니다. 하엔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노라면 숨이 막힐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숨이 막혀서 도대체 살 수 없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좀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때때로 그런 경우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손해들이 앞을 쫙쫙 가로막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숨이 꽉 막혀.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엔이 나를 살려주셔서 인공호흡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감옥과 같이 깝깝할 때, 광야와 같이 정말 황량하여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마치 잠수부에게 공기줄을 넣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 일 얘기합니다. 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이 생명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각각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요즘 병원에 가면은요, 응급실에 우리가 이렇게 실려서 가면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테스트 하잖아요. 응급실에 딱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눈부터 이렇게 보고
그죠? 눈동자를 보고 뭐 손발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손에다가 뭘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측정을 하죠. 뭐죠 그게? 산소 포화도. 산소 포화도. 몸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수시로 이제 암 환자라든지 중환자들은 집에서도 이거 체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는데 이 산소 포화도가 100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서 만약에 한 90 정도 떨어졌다.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막. 뭐 100인데 90% 있는데 뭐 아니에요. 그건 아주 심각해요. 병원에 가면 산소 호수를 끼죠. 산소 호수를 코에 구멍에 이렇게 산소 그걸로 안 되면 이제 산소 호흡기를 대고 산소 호흡기 이전에도 호수를 숨을 좀 쉽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산소를 이렇게 몸속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갑갑한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아냐? 제가 최근에도 했어요. 우리 길집사 때문에 집에서도 그걸 자꾸 체크를 하고 병원에서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아예 편의점이 어디서 샀는지 산소통이 있어요. F킬러처럼 킬러통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그거 위기를 넘겨야 돼요. 넘기면 이제 정상 호흡이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는 산소를 다 들어 마시거든요. 그게 안 되면 빨리 산소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영혼의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이,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갑갑한지 왜 숨쉬기가 어려운지 겉보기는 멀쩡한데 왜 숨쉬기가 어려운지 우리 속에 영적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영적 산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만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비로소 산소가 공급되듯 우리 영혼의 숨통을 틔우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 좀 숨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주변의 상황들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요 불가능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을 볼 때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뭐 주변 상황을 볼 때 숨이 콱콱 막힐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공호흡을 잘 시켜주시죠.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산소 공급을 계속 해주시니까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자꾸 살려주시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리소서 154절 끝에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이 인공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줄을 주셔서 나를 소생케 해 주십시오.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예니라는 말인데요. 하예니, 나를 하예니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힘들고 답답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영혼이 소생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과 그러하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는 대조적인 영적인 현실을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155절부터 15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죠?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나, 의인입니다. 그런데 155절을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졌다고 했어요.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인공호흡을,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이 되었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156절, 주의 긍휼이 많이 임한 사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임하였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긍휼이라고 표현된 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나왔던 긍휼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태중, 엄마의 복중의 사랑,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의 산모의 복중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힘들 때에, 엉망진창 되었을 때에 집에 돌아왔으니 그 엄마가 너 왜 그랬어?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보다는 엄마는 그만 안아주는 거예요. 힘들었지? 안아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그게 엄마의, 어머니의 품이죠. 그런 어머니의 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태중, 태아가 있는 자궁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긍휼의 자리로 품어주신, 155절에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살리셔서 그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떠난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 궤도를 이탈한다라는 얘기. 우리 기차가, 지하철이나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잖아요. 레일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기술자가, 우리 기차 같은 거 막 이렇게 서로 교행할 때에 기술자들이 레일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잖아요. 그걸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대형 사고가 나죠. 레일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나는데, 내가 주의 율법들을,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의인들이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은 궤도에서 이탈하고 엄마의 품에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 우는 이유가 의학적으로도 그런 설명을 하죠. 기압차, 복중에 있을 때와 바깥에 나왔을 때의 기압의 차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기가 막 막히는 것처럼 이런 기압차를 생애 처음으로 엄청난 기압차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복중은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아주 편안한,
잘못되지만 않으면 아주 편안한 모든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온도부터 시작해서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딱 나오니까 기압차에다가 여러 가지 소리에다가 온도에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 울음을 통해서 태아의 어린 갓난 아기의 몸속에 여러 가지 또 기압을 조절하는 기관이라든지 기가 뻥 뚫린다는 거죠. 그 뚫리면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세상에 맞도록 아주 신속하게 리세팅되는 그 시간이 태어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그렇게 있다가 세상 가운데 나오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달라진 상황,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그 품, 그 하나님의 품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 보고 1등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1등 해야 됩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지하철 속에서 흔들리지만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근육을 다 써서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지탱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내가 원튼 원치 아니하던 그 소리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더 하죠.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복잡한 가운데에 가장 고요한, 가장 평안한 엄마의 품과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편안히 쉬거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을 쓰면서 바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이라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시간들 속에서 어느 순간 엄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품에 탁 안겼을 때, 이것이 평안함, 이 평안함이, 이 안일함이, 이 따뜻함이, 이 안정감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의 필링으로, 느낌으로 그걸 다가왔을 때, 이 엄청난 은혜.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의 의미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 답답한 마음이 확 해결된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나를 가장 편안하게 안아주는 그 긍휼의 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최종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시인은 마치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그 아픔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편안함을 맛보았을 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고백합니다. 16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본문 160절이 얘기죠. 주의 말씀은 강령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요, 최고입니다. 머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모은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완벽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 규례는,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의 말씀 같은 게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보았는데, 다 맛보고 다 경험하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한 게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159절 앞줄에서 이렇게 보아달라고 고백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보니 이 말씀이 바로 최고입니다.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떠나버려서 이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에, 주의 말씀 안에 있어 보니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할 때에 연장을 쓰잖아요. 연장을 쓰는데 똑같은 연장이라도 내 손에 익어서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연장이 있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완벽한 그것이 뭘까? 그 도구가 뭘까? 시인은 다 살펴봤는데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완벽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험 가운데 안전하고 환난 가운데 평안하고 고통 가운데 쉼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맛보고 나니까 정말 이 말씀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 아무리 따라가도, 아무리 쫓아가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좀 더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더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박사가 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옛날 건 다 바뀌었어. 다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지금은 너무 달라. 너무 틀려. 웬만한 건 그래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의학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요. 뭐 모든 학문, 모든 기술, 과거의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더 많이, 더 빨리 바뀌잖아요. 이 컴퓨터가 지금은 단순히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AI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 나가니까 그 한 세대가 3개월로 잡습니다. 3개월. 우리가 세대를 얘기할 때 한 40년 하면 다음 세대, 한 세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 컴퓨터 시대에서는 세대가 3개월이에요. 어떤 분들이 내가 우리 애 쓰라고 2년 전에 컴퓨터 사줬는데 이거 아주 새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 좀 가져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2년 전에 샀으면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건 고물 중에 고물이에요. 근데 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거,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새 건데 이거. 우리 집 테레비는 10년을 써도 멀쩡한데 이 컴퓨터는 왜? 컴퓨터는 아주 옛날 거. 석기 시대 거야. 2년 전이면. 그걸 새 거라 그러면 안 돼. 세상 것은 그렇게 막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유행도 세상의 것 다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 그 엄청난 그 악인들, 핍박자들 그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19편의 20번째 연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요, 상황보다는 말씀으로 살아가자. 주어진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자. 상황을 보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 돈이 좀 있어야 돼. 이럴 때는 기술이 좀 있어야 돼. 뭘 해야 될지 빨리 그걸 찾아야 돼. 아니요, 그 상황 보지 마세요. 그 모두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왜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니까. 다른 건 다 변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궤도 이탈하지 말자. 궤도를 벗어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궤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렇죠? 새과천교회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데 치우치지 마십시다. 빨간색도 파란색도 노란색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거에 나가지 않으셔가지고 나간 분이 있는 곳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부드리는 것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 선거운동 하는 데는 알바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정말 다급한 경우 아니라면 선거운동 하는 데는 알바로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옳든 틀리든 그건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투표소에 커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하지만 그 바깥에서는 절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준에 마음을 고정하십시다. 영원한 기준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닻을 내리고 그 말씀의 닻이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